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이 세상을 참 뜻깊고 보람되게 올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길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니 저희들 기쁘기 하니 없사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랐던 맹인처럼 저희들도 새롭게 됨을 받고 치유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로 인하여 많은 이들도 주님께 영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저희 각자의 애환 저희들의 소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저희들을 살리는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심령으로 믿음의 밭으로 저희들이 그 씨앗을 받아들고 저희 속에 농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밤과 죄의 깊은 밤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기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병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유명한 삭개오의 만남, 삭개오와 주님의 만남 이야기,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절정, 정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맹인 이야기 다 구원의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삭개오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포 내용인데 서로 좀 대조적이기도 합니다. 맹인은 주님께 외치죠. 그래서 주님이 워낙 접근을 하니까 굴하지 않고 접근을 하니까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오늘은 멀찍이에서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시죠. 또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위해서 뭐 해주랴? 너 뭐 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내가 너 집에 오늘 가고 싶다. 매우 좀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런데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 정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맹인도 눈뜨기 원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사회의 기본적인 이 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인이다 하는 것은 다 죄인 취급받고 나 여기에서 떨쳐 일어나고 싶다 하는 하소연이죠. 나 여기에서 돌이키고 싶다. 나 세상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제대로 인간답게 좀 살고 싶다. 이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간절한 호소고 하나님 앞에 나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애원하는 거죠. 이 돌이킴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굉장히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모든 비유 말씀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방자의 비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 선포에 이 복음을 맞이할 그 사람, 또 맞이하는 사람, 이 모든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삭개오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다고 이 삭개오를 얘기하고 있죠. 키가 작다. 그러면 뭐 요즘이야 작은 고추가 맵지 않습니까? 진짜 딱 부러지는 사람은 키가 작은 당찬 사람은 키가 작을수록 당차죠. 우리 사회에서도 예로부터 키 크면 싱겁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소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선입관이라는 거로 대하고 특히 직업이 세리다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삭개오를 많이 좀 이렇게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멀리하고 그랬을 겁니다. 키가 작으면 어린 시절부터 좀 친구들에게 내둘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보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그런 냉대, 좀 업신여김을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짓밟고 이겨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애를 썼을런지 모릅니다. 이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가. 뭐든지 사람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에 그렇게 가기보다도 어릴 때부터 워낙 그러니까 왜소하고 그러니 이 사람은 내 편인가? 나에게 적수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이 사람 줄줄줄 따라다녀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 내가 짓밟아야 될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소문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는데 이용할 것인가? 삭개오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겠지만 삭개오가 사는 처세의 방법, 그 인간관계의 방법을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세리들과 친구가 돼주시고 이런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 또 다 똑같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 것인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죠.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키가 작다는 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의 모습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화과 나무와는 다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그냥 사람이 먹는 그런 거 아니죠. 이건 돌 사과라는 것도 있어요. 꽃이 굉장히 예쁘지 사과꽃이 예쁘지 않습니까? 돌 사과를 그냥 우리 일반 사과처럼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돌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짐승들 사료로 쓰거나 뭐 이런 거지요. 또 먹을 게 정말 없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뭐 먹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서민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 이 세관 장애까지 지금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내가 이용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굽신거려야 될 사람인가? 이 사람을 그냥 따라가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눈치는 요즘 뭐 방송에도 보면은 개도 그렇게 합니다. 개도 반려동물도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 않습니까? 주인은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있지만 그 집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개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도 딱 보면 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 그거 아는데 사람은 뭐 더 하죠. 이 사람 내가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제일 처음부터 그런 거 보는 겁니다. 특히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는 거죠. 존경할 사람인가 따를 사람인가 내 이용할 사람인가. 근데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 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점령군 이 나라를 짓밟은 저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쪽 입장에서 내 백성들 가난한 자들 고혈을 빼먹으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열매 맺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신 거죠.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죠. 회개에 대한 초청이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깊은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높이 올라가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무지시 이야기 나올 때 철로 역정에서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릇된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리고 자꾸 되돌아가는 사람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자꾸 자기를 감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또 진정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꾸 올라가려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누군가 먼저 그것을 판단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의 키 자금을 얼마든지 다른 것들로 보상하면서 겉을 나 충분히 너희들 도움 없어도 나 충분히 난 나대로 해낸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앞에 오셔서 내려오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겉으로 감싸 안고 포장하고 보호하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 거기에 있지 말고 그것을 감추는 데 급급하지 말고 얼른 씻어내고 나의 너에게 다가온 나의 이 마음, 나의 소원 여기에 기쁘게 응답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회개의 모습,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 계신 지금 나를 찾아오신 그분, 이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이인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죠. 예수님이 똑같이 대단히 키가 큰 것처럼 되어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가가지고 만난들 삭개오는 나는 지금 이만한 게 내 키다 그러면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
예수님보다 한참 아래 키 작은 모습이겠지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삶은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고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수입니다. 첫째가 회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결단과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결단이죠. 실천이죠. 환대의 모범, 영접하는 거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재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까 하는 모든 모습의 전범이 되기도 합니다. 결단과 행동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단순히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나를 항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일찍이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법에도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가정법은 이거는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을진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회개죠. 회개는 곧바로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단과 실천입니다. 내가 속여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부당한 세금을 과세하고 부당한 대우를 내가 지금까지 받았으니 부당한 청구를 했으니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겁니다. 토색했다, 빼앗았다,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함께 내 그것을 4배나 하나님 정하신 법도대로 나 그거 다 돌려주겠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또 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대중과도 만나시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 또 일대 다수로 그렇게 만나실 수밖에는 없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맹인처럼 주님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리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음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열매 맺게 되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이 회개와 온전한 응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뭇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참 안 됐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무지시죠. 무지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철부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갈 뿐이죠. 모든 저마다의 꿍꿍이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구원의 하나님 나라 현실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수근수근거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셈이 났을 수도 있어요. 막상 너네 집에 좀 가자 그러면은 싫어할 거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주님이 이 수근거리는 사람한테 너네 집도 한번 가보자. 야, 너도 이런 일 없냐? 너도 내 배 다 좀 갚지? 너도 돈 있는데 돈 제대로 한번 잘 좀 한번 사용해 보지? 나를 그렇게 어떤 사람인가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너도 한번 그렇게 하지. 똑똑똑똑. 막상 그렇게 하면 다 내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할 때는 샘 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6절에 보는 것처럼 삭개오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겁게 환대하고 즐겁게 맞이하고 즐겁게 실천하고 즐겁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증거도 나타나고 또 내적인 증거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만족함이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증거로 삭개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정수. 보통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정수라 그러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삭개오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사시려면 먹어야죠. 요한은 먹고 마시는 걸로 사신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 서로 친밀한 친교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관계를 저마다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참 귀하지요. 우리가 아주 쏙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표현으로 그 무엇인가의 실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우리와 함께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삭개오와 같습니다. 참 부족한 거 많이 있고 또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한가? 내가 뭐라도 좀 이용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돌 무화과나무 밟고 올라가듯이 내가 짓밟고 이용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내 서러움을 날려버릴 그렇게 살아야만 할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곁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살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저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는 눈빛도 이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맹인처럼 담대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제지를 받으면서도 외치는 그 정도 강단이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오 주님이시여 그러한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 환영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길 멈추지 않게 하시고 속도를 늦추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집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의지와
감정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꽃피고 열매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저로 인하여 제 주변의 사람들도 주님께 영광,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수가 오늘 저희 각자의 삶, 저희 공동의 삶 휘감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 위해 기도하니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출 과정과 또 앞으로 향후 건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도우심을 간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늦게 한 5시 그 어간에 또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요.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 오늘 아침에 한번 와서 실사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겠다고 뭐 그래요. 왜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도 자꾸 뭘 며칠에 한 번씩 자꾸 연락해갖고 모두 달라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